자, 이제 우리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이 이름의 뜻을 가진 선지자 미카가 마지막으로 선포하는 살아있는 위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이제 봐야 됩니다. 자, 7장으로 들어오시면요. 자, 여기서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내용이긴 하지만 대환란과 재림에 관한 예언들을 또다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우선 선지자 미카는 이 7장에서 이 대환란 기간에 있을 황폐한 모습에 대해 예언을 합니다. 그 황폐함에 있어서 물리적인 황폐함보다는 영적으로 황폐해진 그런 상태를 우리가 보게 돼요. 자, 1절부터 보시면요. 나에게 화로다. 이는 내가 사람들이 여름 과일들을 거두어 버린 후 같고 포도 수확기에 떨어진 포도들을 거둔 후 같이 되었음이니 내가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혼이 처음 익은 과일을 열망하였도다. 선한 사람이 땅에서 사라졌고 사람들 가운데 정직한 자가 한 명도 없도다. 그들 모두가 숨어서 피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들이 각기 그물로 자기 형제를 잡는도다. 그들은 양손으로 열심히 악을 행하나니 고관도 대가를 요구하고 재판관도 대가를 요구하며 큰 자도 자기의 엉뚱한 욕심을 털어놓으니 그들이 그처럼 서로 걸맞는도다. 그들 가운데 가장 선한 자도 찔레나무 같고 가장 정직한 자도 가시 울타리보다 더 날카롭도다. 뇌 파수꾼들의 날과 뇌 감찰의 날이 오나니 이제 그들이 당혹해 하리로다. 너희는 친구를 믿지 말며 안내자를 신뢰하지 말라. 내 품에 누워있는 그녀로부터 내 입의 문을 지키라. 이는 아들이 아버지를 존경하지 아니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를 대적하여 일어나매니 사람의 원수는 자기 집안 사람들이니라.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시리라. 자, 방금 읽은 1절부터 7절까지의 본문은 장차 교회의 휴거 이후에 이 땅에서 펼쳐질 야곱의 고난의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환란 기간, 환란 시대 중에서도 가장 끝 무렵에 유대인들이 직면하게 될 영적인 상태, 영적인 황폐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1절에 보니까 그 영적인 황폐함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시기를 사람들이 여름 과일들을 거두어 버린 후 같고 포도 수확기에 떨어진 포도들을 거둔 후 같다 그랬어요. 수확이 다 끝나서 더 이상 뭔가 거둘 게 없는 거예요. 추수가 다 끝나서 뭔가 거둘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절기로 본다면 한 해의 모든 추수가 끝나는 9월, 10월경에 이 장막절 직후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수확이 다 끝난 거예요. 더 이상 거둘 게 없어요. 우리는 이스라엘의 절기를 알고 있습니다. 총 7개의 절기가 있죠. 6월절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나팔절이 있고 속죄일, 그 다음에 마지막이 장막절입니다. 보통은 이제 6월절부터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까지가 첫 번째 달에 있죠. 첫째 달에 이 3개의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이 세 번째 달에 있죠. 세 번째 달. 나머지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은 7번째 달에 이제 위치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추수의 시기를 보게 되면 이 초실절을 즈음해서 이 보리를 추수해요. 보리. 보통 이 시기를 우리가 첫 열매들을 거두는 시기다 그러죠. 그다음에 오순절을 즈음해서 이제 밀을 추수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때가 본격적인 추수가 진행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많은 양을 거두죠.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추수가 끝나고 이 장막절 즈음에서 마지막 이삭 줍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추수를 보게 되면 첫 열매들을 먼저 거두고 본격적인 추수가 진행되고 이제 마지막 이삭 죽기를 통해서 모든 추수가 끝나요. 성경을 그래도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러한 추수는 부활과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성도들의 부활은 총 3개의 부활로 구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첫 열매들은 구약 성도들의 부활이죠. 추수는 보통 신약 성도 그러지만 엄밀히 말하면 교회 시대죠. 오순절날 누가 오셨죠? 성령께서 오셨죠. 그러면서 교회가 시작됐죠. 그래서 오순절은 항상 교회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삭 죽기는 환난 성도들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환난 성도들의 부활까지 끝나야 이제 성도들의 부활, 의인들의 부활, 이제 첫 번째 부활이 끝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실을 감안하게 되면 지금 이 본문 1절에서 사람들이 여름 과일들을 거두어 버리는 후 같고 포도 수확기에 떨어진 포로들을 거둔 후 같다고 하는 것은 한 해의 모든 추수가 다 끝나버린 거예요. 이삭 죽기까지 다 끝나버린 겁니다. 부활로 보자면 환난 성도들의 휴거까지, 부활까지 다 끝나버린 상황이에요. 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리고 승천하셨죠? 이 즈음에 바로 구약 성도들이 부활한 거죠. 같이.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되죠. 교회 시대 이제 끝에 휴거가 일어날 때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 부활하는 겁니다. 교회가 휴거되면 그 다음에 뭐가 있죠? 환란 시대인데 예수님의 지상 재림 직전에 환란 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환란 성도들이 휴거되고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카서에서 말씀하는 시간대는 뭐냐면 환란 성도들이 휴거까지 다 끝난 요 기간, 마지막 짧은 기간, 남아있는 기간, 환란 성도들의 휴거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의 그 기간이 정확히 얼마의 시간이 모를지 모르지만 그렇게 길진 않을 거예요. 이 짧은 기간의 그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재림이 있는 거죠. 교회 시대의 성도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다 휴거되잖아요. 하지만 환난 성도들의 휴거는 다가 아닙니다. 그 중에 일부는 또 끝까지 견뎌서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있어야 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자, 기본적으로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현재의 상황은 환난 후 휴거까지 모두 다 끝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기 나오지만 먹을 포도송이가 없어요. 처음 익은 과일을 열망하는 그런 상태까지 놓여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8장 20절에서는 이와 비슷한 상황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름이 끝났고 추수가 지났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한도다. 환난 성도의 휴거까지 다 끝나고 아직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일부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 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2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선한 사람이 땅에 사라졌고 사람들 가운데 정직한 자가 한 명도 없다. 원래 대환란 기간 자체가 이런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죠. 어렵지만 환난 성도들의 휴거까지 다 끝나버린 상황에서는 더더욱 심하겠죠. 영적인 황폐함이 극에 달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영적인 황폐함에 대해서는 미카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여러 선지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5장 2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서 우상을 숭배하고 또 말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우상에게 기도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어요. 선지자 호세아는요, 호세아 4장 6절에서 백성들이 지식의 부족으로 멸망한다 그랬어요. 아모스는요, 아모스 8장 11절에서 백성들이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근으로
허덕이고 있다 그럽니다. 영적인 황폐함이에요. 자, 같은 맥락에서 선지자 미카는 이 땅에 선한 사람들이 끊어졌다. 정직한 사람은 한 명도 보이지 않는다 그러죠. 모두 다 숨어서 피를 기다리고 있어요. 누군가를 죽일 음모를 꾸미죠. 폭력을 꾸미는 거죠. 각기 자기 그물로 자기 형제를 잡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절에서는 악을 행합니다. 악을 행하는데 한 손도 아니고 양손으로, 그것도 열심히. 이런 시대예요. 특히나 고관들, 재판관들, 이런 사람들이 앞서 있죠. 앞장서서 사람들로부터 대가를 바랍니다. 큰 자들은 엉뚱한 욕심을 부리죠. 서로 간에 걸맞아요. 서로 간에 손을 잡고 이런 악행들을 행하는 것이죠. 4절에 보니까 선한 자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합니까? 찔레나무 같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통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올리브나무 이렇게 보통 표현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나무가 아니라 찔레나무입니다. 또 이 가시 울타리보다 더 날카로워요. 아담이 타락했을 때 엉겅퀴와 가시를 땅이 냈잖아요. 저주의 결과물이에요. 자, 이들은 지금 당장 불 속에 던져 태워버려도 시원찮을 만큼 그런 심각한 영적인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히브리서 6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서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기 때문이라. 지옥불로 던져진다는 거예요. 이 환란 시대에 이렇게 악행을 저질렀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지식을 거절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하여 행했던 그런 모든 죄인들, 특히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상황에 직면하는 거예요.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의 이런 영적인 황폐함이 선지자 미카가 사역하던 당대도 그랬겠지만 이들이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갈 무렵이라든지 또 예수님께서 계셨던 초림 당시라든지 혹은 지난 2000년의 교회 시대라든지 또 현재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든지 앞으로 대환란 기간이라든지 그들의 영적 황폐함은 계속 있는 거예요. 환란 기간에는 그야말로 절정에 달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5절과 6절에서는요, 친구도 가족도 믿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너희는 친구를 믿지 말며 안내자를 신뢰하지 말라. 이 안내자가 적그리스도에게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아무도 신뢰하지 말라는 명백한 충고입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8절에서는 사람에게 신뢰를 두기보다 주를 신뢰하는 게 낫다고 했어요. 인간에 대해서 믿음을 두지 말라는 충고입니다. 자, 이러한 충고는 대환란 때는 더더욱 그렇겠지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을 막 의심하고 그렇게 의심하는 눈초리로 바라보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는 사람 자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죠. 심지어 5절에서는 내 품에 누워있는 그녀로부터 내 입에 문을 지키라 했어요. 아내조차 믿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경고와 비슷합니다. 마태복음 다 같이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초림 당시에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부분을 적시해 주셨던 적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34절에서) 내가 땅 위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서로 대적하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의 원수들은 그의 가족 중에 있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 대환란 기간에는 이런 것이 더 극심해져요. 자기 생명을 찾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는단 말이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숫자를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것이죠. 자기 생명을 잃지 않기 위해서, 즉 찾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받았더니 결과적으로는 잃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 내가 짐승의 표를 안 받겠다고, 짐승의 숫자를 안 받겠다고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을 때 오히려 그 사람은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시대가 바로 환난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가족들이 서로 못 믿는 거예요. 내 형제가, 내 부모님이, 아니면 내 자녀가 적그리스도에게 나를 넘기는 줄 아니까, 이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러한 실상은요,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나타나죠. 이러한 갈등은 교회 시대의 영적인 황폐함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칼을 들고 오셨어요. 칼은 성경에서 바른 성경을 의미하죠. 말씀입니다. 바른 성경과 진리 때문에 때때로 가정이 쪼개집니다. 가정이 나눠지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이제 남편만 나오든지 아니면 아내만 나오든지 그러한 가정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타협할 수는 없잖아요. 힘든 시기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믿지 않는 가족이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원받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교회 시대의 영적인 황폐함도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심지어 어떤 이 나라에서는요, 실제로 이 아버지가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 자기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그 썬다싱이라고 아시면 썬다싱. 이 썬다싱, 인도의 썬다싱. 인도는 힌두교가 있잖아요. 이 썬다싱은 힌두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돼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계속해서 그 믿음을 버리라고, 우리 집안은 힌두교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때때로 박해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협박을 하기도 하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박해를 하고 협박을 해도 변치 않는 이 썬다싱의 마음을 아버지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최후 선언을 이 아들에게 해요. 이렇게 말하죠. 우리 가문의 이름으로 말하거니와 우리는 너를 영원히 버리고자 한다. 이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니 다시는 내 앞에 서 있지 말아라. 지금 너가 입고 있는 그대로 이 집을 나가라. 그렇게도 사랑했던 이 막내 아들을 아버지는 이처럼 단호하게 버렸어요. 십자가의 고난을 각오하긴 했지만 이 썬다싱은 가슴이 매우 아팠겠죠. 집에서 쫓겨난 그날 밤 몹시 추웠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성경 한 권이었어요. 썬다싱은 그것을 꼭 쥐고 이 로프르라고 하는 지방으로 하염없이 걷다가 숲속의 큰 나무 밑에서 밤을 새우게 됩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쪽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몇 발자국 못 가서 갑자기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의 그런 배를 움켜쥐고 기진맥진해서 겨우 로프르에 닿게 돼요. 거기에는 자기와 평소에 교제하고 있던 우팔 목사가 있었는데 이 우팔 목사의 집에 겨우 도착합니다. 목사에게 안겼을 때 썬다싱은 즉시로 피를 토하기 시작했고 의사가 올 때까지 사경을 헤맵니다. 그를 진찰한 의사는요, 독약이 든 음식을 먹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너무나 늦어서 이제는 살릴 가망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확인해 보니까 이 썬다싱이 마지막으로 집을 떠날 때 아버지와 식사를 했거든요. 그때에 점심밥이라고 준 그 밥 안에 음식에 독을 넣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힌두교 가문으로서 이 가문의 수치를 드러내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죽이는 게 낫겠다는 것이 그 가족의 결정이었던 거예요. 자, 이것이 오늘날 교회 시대에도 있는 거죠. 하지만 기적적으로 썬다싱은 살아납니다. 근데 그 모습을 아까 봤던 의사 있잖아요. 그 의사가 딱 보고 충격을 얻게 돼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의사가 오히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요, 이 미얀마죠. 버마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됐다고 해요. 자, 그 이후로 1905년에 썬다싱은 건강이 회복되었고 하나님의 사역을
지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모습, 가족이 가족을 죽이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대환란 기간에는 더 극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선지자 미카는 7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를 바라보며 나는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리리니 나의 하나님께서 내게 들으시리라. 예레미야 17장 5절과 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과 육신을 그의 무기로 삼는 사람과 그의 마음이 주로부터 떠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리라. 주를 신뢰하고 주께서 그의 소망인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만이 소망이란 뜻입니다. 단순히 주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는 것, 이걸 떠나서 이 차원을 넘어서서 주님의 다시 오심. 자, 지금 우리는 환란 시대 그 끝무렵에 지금 놓여 있는 이 유대인 성도들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들의 소망은 예수님이 속히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환란 시대의 끝무렵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자들은 그들을 구원할 주님을 바라보며 기다릴 것이에요.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러 내려오시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8절부터 13절에서는 대환란 끝무렵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할 거라는 예언이 주어집니다. 그들을 회복시킬 거라는 예언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두움 가운데 앉을지라도 주께서는 내게 빛이 되시리라. 내가 그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으니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죄를 지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나를 변호하시어 나를 위하여 심판을 내릴 때까지 나는 주의 분노를 감당하리라. 그가 나를 빛으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면 내가 그의 의를 보리라. 하나님의 의를 보는 것이에요. 그때에 나의 원수인 그녀가 그것을 보면 수치가 그녀를 덮을 것이니 그녀는 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내게 말한 그녀라. 내 눈이 그녀를 보리니 이제 그녀가 거리에 진흙처럼 밟히리라. 내 성벽이 세워지는 날 그날에 칙령이 멀리 거두어지리라. 그날에는 또한 아시라에서 견고한 성읍들에서 요새로부터 강에 이르기까지 바다에서 바다까지 산에서 산까지 그가 내게로 오리라. 그러나 그 땅은 그 안에 거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또 그들이 행한 열매로 인하여 황폐케 되리라.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 대환란 기간에 극심한 고난으로 이스라엘을 반드시 징계하실 것입니다. 특히나 그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하지만 그 징계와 고난이 끝날 무렵에는 반드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인 사탄과 원수인 적그리스도를 향해서 나를 대적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것이라고 유대인들은 선언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러진 이스라엘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극심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스라엘에게 주님께서는 빛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는데요, 7장 18절에서 보듯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그 죄가를 간과해 버리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시는 것이에요. 이러한 죄의 용서, 환란 시대 끝에 예수님의 재림의 그 무렵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회복된다는 이 내용은 선지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몇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사야 40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2절 보시면요. 자,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죠. 너희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자, 왜 위로하냐면 이유가 2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며 그녀에게 부르짖으라. 그녀의 싸움이 다 되었고 그녀의 죄악이 용서받았나니 이는 그녀가 그녀의 모든 죄에 대하여 주의 손에서 배로 받았습니다. 대환란의 고통 속에서 그들은 배로 받는 거죠. 아까 미카서에서 뭐라 했습니까? 나는 주의 분노를 감당하리라 그랬어요. 그 대환란의 고통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 없이 그냥 용서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자, 요엘서 2장 28절 29절 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 29절 보시면, 그 후에, 즉 대환란 후죠,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위에 부으리라. 그러면 너희 아들들과 너희 딸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노인들은 꿈들을 꿀 것이며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리라. 또 그 날들에는 내가 남종들과 여종들 위에도 내 영을 부어주리라. 환란 시대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바로 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 그 목사들은 이 구절을 교회 시대에 적용하죠. 그러면서 이걸 가지고 가사를 만들고 CCM을 만들고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잖아요. 와, 환상들을 본다고. 무슨 환상 봤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그들에게. 자, 그런데 보세요. 30절. 내가 하늘들과 땅의 이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라. 재림이죠. 주의 위대하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해가 흑암으로 달이 피로 변하리라. 요한계시에서 볼 수 있는 대재앙들이죠. 그런데 보세요. 32절.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해 내음을 받으리니 이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구해 내음이 있을 것이요. 자, 남은 자를 주께서 부실 것입니다. 숙제하셨습니까? 몇 번 나옵니까? 예, 6번 나와요. 미카서가 7개 장밖에 안 되지만 6번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미카서가 남은 자에 대한 교리, 남은 자의 교리에 대한 비중이 크다는 거예요.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요엘서도 남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영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어줄 때에 사실 여기 나오진 않지만 그들은 대대적인 회개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남은 자가 이렇게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 남은 자들이에요. 여기는 교회와 관계없어요. 자, 또 보시면 예레미야 31장입니다. 자, 죄의 용서에 대해서 우리는 보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여기서는 죄를 용서하시되 새 언약과 연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31장 31절 보시면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 날들이 오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자, 누구와 맺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교회와 맺는 게 아닙니다. 이방인과 맺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니. 주가 말하노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였던 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니. 이때 맺은 언약이 뭐예요? 모세의 언약이죠. 모세의 언약. 이때는 모세의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비록 내가 그들에게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즉 모세의 언약을 파기한 것이죠. 주가 말하더라. 그러나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맺을 언약이 되리니 그 날들 이후로 나는 내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면 그들은 각기 자기 이웃과 각기 자기 형제에게 말하기를 주를 알라고 더 이상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가 즉 그들 가운데 작은 자로부터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요. 내가, 잘 보십시오,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거예요. 죄를 용서받습니다. 하나만 더 보시면 스가랴 12장입니다. 자,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 보시면요. 아까 우리는 요엘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을 부어준다 그랬잖아요. 여기 스가랴 12장 10절 보시면 그러한 영이 부어졌을 때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 위에 은혜와 간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아까 요엘서 2장과 맥락이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렸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그들이 죽였던 그 메시아를 보는 것이죠.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함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철아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그러면서 11절, 12절, 13절, 14절 계속해서 그들이 애통하며 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을 때 13장 1절 보세요.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결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그들의 죄가 용서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이죠.
다시 미카로 오시면요, 미카서 7장 8절과 이제 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시고 그분의 의를 보여주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죄 용서와 회복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9절에서는 내가 그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으니 그가 나를 변호하시어 나를 위하여 심판을 내리실 때까지, 대환란 기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나는 주의 분노를 감당하리라. 그 대환란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죄에 대한 책망을 받는 것이죠. 대환란 기간에 이스라엘은 그렇습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이런 가운데 진실로 회개를 할 것이에요. 아까 우리가 스가랴 14장에서 봤듯이 그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렇게 징계하고 책망한 이후에 회개한 그 남은 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빛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분명 유대인들은 장차 전무후무한 대환란의 고난을 통과할 것입니다. 그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그들은 유일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에요. 그들을 완전히 내버리신 후에 하나님께서 회개한 그들에게 돌아오셔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과 행군하시고 그들을 영원히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데려오시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예언입니다. 바로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민족적인 회개 속에서 시편 60편에 나오는 이 기도를 드리게 될 것이에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60편 1절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 용서와 회복에 관한 여러 가지 성경 구절들을 찾아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시편 60편 우선 1절부터 보시면요,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내버리셨고, 내버리신 거예요. 지금도 그들은 버림받은 상태죠. 대환란 기간은 더 극심하죠. 주께서 우리를 흩으셨으며, 이스라엘은 흩어져 있습니다. 이제 겨우 1948년에 독립국가를 세우고 겨우 돌아온 상황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또 흩어집니다. 대환란 기간에. 주께서 노하셨으나 오 우리에게로 다시 돌이키소서. 자, 9절 보세요. 누가 나를 견고한 성읍으로 데려가며 누가 나를 에돔으로 인도할 것인가? 오 하나님이여, 우리를 내버리셨던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오 하나님이여, 우리의 군대와 함께 나가지 아니하셨던 주께서 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고난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대환란의 고난에서 우리를 도우소서, 그 말이죠. 사람의 도움은 헛되나이다.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가 용감히 행하리니 이는 그가 우리의 원수들을 짓밟으실 분이시로다. 재림이에요, 재림. 그분만이 그들의 소망인 거예요. 이제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리고 속히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자신의 처소에서 일어나시는 거예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셔서 원수들과 대적들을 짓밟으시는 겁니다. 하늘들과 땅이 창조된 이래로 계획하셨던 그 위대하고 영원한 왕국을 이곳 지상에 세우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소망을 대환란 끝에 있을 남은 자들, 유대인 남은 자들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인내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대환란의 극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아까 미카 7장 8절에서 봤듯이 이 이야기를 외치는 거죠.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두움 가운데 앉을지라도 주께서는 내게 빛이 되시리라. 자, 그런가 하면 이 8절과 7장 8절과 9절의 말씀은 교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의 회복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에게 풍성한 교훈과 위로를 줍니다. 자,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때때로 자주 쓰러지죠. 넘어집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날 것이라는 거죠. 비록 세상에 의로운 것이 하나 없어도 우리는 주님만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또한 설령 우리가 죄를 지어서 쓰러진다 하더라도, 내가 마귀에게 져서 패배해서 넘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징계를 당한 후에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거라고 우리는 적용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러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마귀를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의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맛보며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받은 자가, 죄를 용서받은 자가 기쁨과 담대함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이유예요. 우리 자신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한없이 나약해집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죄에 취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나에게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아니면 최악의 상황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한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한 번도 쓰러지지 않은 그런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넘어지고 누구나 쓰러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쓰러지지는 않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완전히 쓰러지지 않는 의인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서 선한 사람의 걸음은 주께서 정하시니 주께서 그의 길을 기뻐하시느니라. 그가 넘어져도 완전히 쓰러지지 아니함은 주께서 그의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라고 했어요. 잠언 24장 15절 16절도 오 악한 사람아 의로운 자의 처소를 쓰러뜨리려고 숨어 기다리지 말며 그의 쉬는 곳을 해치지 말라.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로다. 사람들이 7.8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가져간 거죠. 자, 야구 경기에서요, 투수에게는 승률이 몇 %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늘 백전백승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기는 날도 있고 패하는 날도 있어요. 하지만 패했을 때 완전히 주저앉지 않고 다시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얽어매고 있고 좌절하게 만들고 있는 그 죄들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다 떨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안에 적체되어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워치만 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어린 양의 피가 각종 죄들로 조성된 상황에 대해 응수하신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서 있어야 할 든든한 기초이다. 절대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사탄에게 응수하지 말고 항상 보혈로 응수하라. 여러분들이 설령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마귀와 싸운다? 그건 패착이에요. 왜냐하면 그 순간의 마귀는요, 여러분 안에 있는 더러운 것과 연약한 것을 또 제시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패배하는 거예요. 자신이 또 없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가 있는 인간들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보셨고 그분의 아들께서는 이 피를 통해 사탄의 고소에 대해 응답하셨기 때문에 사탄에게는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할 근거가 없다. 오직 이 피를 신뢰하고 그 안에 거하는 성도만이 사탄의 고소를 멈추게 하고 사탄을 도망치게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험은 주님 오실 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미카서처럼 외칠 수 있는 거예요. 오, 내 원수야, 나를 대적하여 기뻐하지 말라. 내가 쓰러진다 해도 일어날 것이요, 내가 어두운 가운데 앉을지라도 주께서는 내게 빛이 되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 본 거예요. 하지만 미카서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 본다면 대환란 때 적용되는 것이죠. 대환란 끝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큰 용서를 받는 겁니다.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 대환란의 고통을 겪은 연후에 이렇게 위로를 받고 영적으로 회복되지만 그에 반해서 이스라엘의 원수로 불리는 그녀, 이 그녀는 이세벨로 예표되는 신비의 바빌론, 즉 큰 창녀 카톨릭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이 본문 10절에서 보듯이 심판을 받습니다. 수치를 입고 짓밟힐 것이에요. 또한 그날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무렵 11절에서 보듯이 성벽이 다시 재건됨으로써
이스라엘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회복이 됩니다. 또한 12절에서 보듯이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산에서 산까지 그분의 백성되기로 오시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경로는 산을 중심으로 펼쳐집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보듯이 대환란 기간에 황폐하게 된 이 땅을 오셔서 땅을 회복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여기 지금 12절, 13절 지금 제가 적용시킨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적용했어요. 하지만 이것은 이중적인 적용이 가능합니다. 여기 12절에 그를 예수 그리스도도 볼 수 있지만 적그리스도로도 해석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에서 성벽이 세워지는 날,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이 1948년에 독립국가를 세웠잖아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자, 그날에 12절에서 적그리스도가 그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13절에서 보듯이 그 땅을 황폐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지는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해 도망쳐서 주님을 통해 부양받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황폐해진 땅을 회복시키시는 모습도 적용할 수 있고, 또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황폐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딘가로 불러 모으셔서 그들을 부양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14절 보시면 주의 백성을 주의 지팡이로 먹이소서, 칼멜의 한가운데 산림 속에서 외로이 거하는 주의 유업,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양떼를 먹이소서, 옛날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그들을 먹이소서. 여기 지금 칼멜이 나오고 바산이 나오고 길르앗이 나오죠.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칼멜은 여기입니다. 보통 그 아마겟돈, 무기토 골짜기, 바로 그 즈음이에요. 여기가 칼멜이고, 바산은 요단강 동편 쪽에, 이게 요단강인데 동편 쪽에 북부 지역이 바산이에요. 그리고 밑에 동편 쪽에 길르앗. 이 지역들은 비옥한 땅입니다. 농사를 짓기에 비옥한 땅이라기보다는 목양하기에, 양떼를 기르기에 아주 비옥한 땅이에요. 특히 이 칼멜산에서 이쪽이 갈릴리 지역인데 이쪽은 평야예요, 평야. 초원도 많고 비옥한 평야지대입니다. 그리고 산지가 있지만 높은 산지가 아니에요. 중저산지. 자, 이러한 지역들은 초원이 많고 양떼를 기르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7년간의 환란 시대 중에서 후 3년 반, 이 대환란 기간에 바로 이곳에서 백성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통 이 백성들을 먹이실 때 보통 어디를 떠올리죠? 여기 사해바다 이쪽에 있는데 셀라페트라, 보통 여기를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셀라페트라로 모아서 여기서 부양하시죠. 그러나 우리 미카서 예언에 따르면 여기뿐만 아니라 이 지역도 주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시는 그 장소로 쓰시는 거예요. 물론 이럴 수도 있겠죠. 이렇게 산으로 도망갔다가 뭐 헬리콥터가 온다면 이동시킬 수 있겠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서는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곳에는 그들이 그녀를 1260일 동안 1260일 3년 6개월이죠. 개월수로 본다면 42개월이죠. 3년 반 동안 그 말입니다. 부양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녀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바로 에돔 지역에 있는 셀라페트라,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부양하실 것이지만 미카서 7장 1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산지와 산림, 이런 숲속에서도 그들을 보호하실 거란 말이죠. 특히나 이런 일련의 일들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는 15절에서 이집트 땅에서 내가 나오던 날들과 같이 내가 그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대환란 기간에는요, 출애굽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들이 재현되는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반복됩니다. 특히나 이집트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이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반복되는 거예요. 특히 만나를 광야 생활 때 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셀라페트라나 칼멜이나 바산이나 길르앗 이곳에서 만나를 통해 그들을 먹이시는 거죠. 자,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되는 날 이방 민족들은 두려우신 하나님과 그리고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7장 16절 17절이에요. 민족들이 보고, 이방 민족이죠, 그들은 이스라엘이죠, 그들의 모든 능력 앞에서 부끄러워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손을 입에다 댈 것이요 그들의 귀는 막히리라. 그들은 뱀처럼 티끌어들 것이요 그들이 땅의 벌레들처럼 그들의 구멍에서 꿈틀거리며 나올 것이니 그들은 주 우리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너로 인하여 두려워하리라. 재림 때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되면서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드높이실 이스라엘 민족의 능력 앞에서 부끄러워하게 됩니다. 이전처럼 이스라엘을 비방하는 그 입술을 함부로 놀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모슬렘들은 이스라엘을 비방하잖아요. 연일 비방합니다. 계속 비방합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게 되면 그들의 입은 다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 비방이 있으면 오히려 그들의 귀를 막아버립니다. 안 듣기 위해서. 또한 이스라엘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밑에 납작 엎드려서 문자 그대로 뱀처럼 티끌을 핥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동양, 그러니까 우리나라든지 어떤 이제 중국이라든지 보게 되면 황제나 왕 앞에 절할 때요, 그냥 무릎 꿇고 절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닥에 아예 팍 넘어 엎드리죠. 바로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땅을 핥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72편 보세요. 시편 72편 1절 보시면요, 여기 지금 표제가 솔로몬을 위한 시대에 있지만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천년왕국 때. 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자,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에게 적용되지만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되는 거예요. 천년왕국 때. 자, 그런데 보세요. 8절 보세요. 그가 또한 바다의 끝에서 끝까지 다스릴 것이요 강에서부터 땅의 끝까지 다스리리라. 광야에 거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 절하고 그의 원수들이 먼지를 핥으리다.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그렇게 핥는 거예요. 타시스와 섬의 왕들이 예물을 가져올 것이요 시바와 스바의 왕들이 예물을 드리리니 정녕 모든 왕들이 그의 앞에 엎드리며, 납작 엎드린 것이죠. 모든 나라들이 그를 섬기리다. 자, 이것이 천년왕국 때의 모습이에요. 재림 때의 모습입니다. 또한 재림하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가 무서워서 그들이 각자 숨어있던 토굴, 산들의 바위 틈과 같은 이런 구멍에서 땅의 벌레들처럼 꿈틀거리며 기어 나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합니다. 특히나 너로 인하여, 즉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로 인하여, 또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둘 다 가능합니다. 두려워할 것이에요. 이방 민족들은 그러한 상황에 놓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완전히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영원히 회복되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 18절 보십시오. 죄악을 용서하고 그의 유업에 남은 자, 유대인이 남은 자, 이스라엘 남은 자 말한 것이죠. 죄과를 간구하시는 주와 같은 하나님이 누구니까? 주는 자비를 기뻐하시니 그의 분노를 영원토록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는 다시 돌이키시어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리니 주께서는 우리의 죄악들을 정복하실 것이요 주께서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시리다. 주께서는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한 것이죠.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야곱에게는 진리를, 아브라함에게는 자비를 행하시리다. 자비를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됩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고 정치적으로 회복되고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합쳐진 왕국이 뭡니까? 천년왕국이죠. 바로 그 기간에 이들은 번성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요,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가 풍성하시도다.
그는 항상 꾸짖지만은 아니하실 것이며 분노를 영원히 품지도 아니하시로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따라 우리를 처리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들을 따라 우리에게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그의 자비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크심이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의 죄과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주께서도 자기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하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라. 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죄과를 옮깁니다. 아까 미카에서 뭐라 했어요? 우리의 모든 죄들을 바다 깊은 곳에 던진다 그러잖아요. 자비하심이에요. 자, 인간을 위시해서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지금 병들어 누워있지 않고 이 자리에 건강하게 참석해 있다는 이 사실,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하심의 결과입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가 베풀어지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를 모든 악과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주관하고 있고 누가 우리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고 있으며 누가 우리의 질병을 치유하고 계시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가 아니면 생명, 건강, 재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에게 삶이 허락하는 한, 지상 삶이 허락하는 한 계속해서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19세기 영국에서 사역했던 이 자베즈 번스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의 생각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의 마지막이 지속되는 동안, 우리의 썩지 아니하는 불멸이 지속되는 동안, 저 영원 시대에서 말하는 거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다 그랬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자,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